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탄생에서 덕도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덕도를 했으면은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덕도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법문이라 그래요. 법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강의하는 거죠. 강의. 자기가 깨달았던 부분을 대중들에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게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요약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정관왕과 마야 부인의 결혼으로 인해서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계절이 좋은 5월. 그래서 우리가 5월 초파일이죠. 탄생일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행을 쭉 해보다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죠. 덕도를 했어요. 깨달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일반 그 당시에 이제 도인들이라고 학원을 차리고, 그냥 수련장이죠. 뭐 수련장을 차리고 이런저런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부처님이 가보니까 전부 다 고행만을 요구하는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 호흡법, 그러니까 숨쉬는 호흡법, 그것도 일부는 그분들한테 배워서 성숙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명상, 요새 말로 하면은 선정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뜨는 그 별빛을 보고 탁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참나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참나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수련 방법도 발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은 그 몰라를 하고 있는 놈을 만나게 돼요. 거기가 참나예요. 참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겠죠. 뭔가 하면은 호흡을 이제 계속 호흡을 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호흡법이 단하게 많이 하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시간대가 같아야 돼요. 다시 어떻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뱉을 때 2초였으면은 들어 마실 때도 2초로 놔야 돼요. 그러면 요즘 그 메트로인가 왜 똑딱똑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앞에 놓고 2초, 그러면 3초 내쉬고 3초 들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초에 가서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면은 다시 그 한 단 내려야 돼요. 4초. 4초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최종 20초 내지 30초 한번 내뿜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 날숨이 30초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성신이라고, 그런 이제 기운의 체가, 그게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여기서 단학 시간도 아니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호흡을 이양 호흡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1초 들어가고 나가고 2초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금방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집중을 해요. 집중을. 그 호흡만 딱 바라보고 호흡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돼요. 그래서 집중이 되면은 고도의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면은 생각이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그 호흡을 하고 있는 놈을 바라보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참나고 거기가 열반이에요. 예. 거기가 참나고 거기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있으면은 본보고 생각이 없으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여기 현상계예요. 예. 생각이 일단 끊어져야 돼요. 생각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놈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참나고 열반이에요. 이거를 열반해서 이제 이거를 해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원래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면목이에요.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극락이고.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모르니까 천국 따로 있고 극락 따로 있고 본래 면목 따로 있고 열반 자리 따로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불교 경전이 보면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전부 막 한문에 그것도 어려운 한문에 또 그 조사 스님들이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스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려운 문장 뭐 화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이제 중국 문화에서 결국은 오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생각이 있을 경우는 지금 우리가 현상계 살아가면서 생각에 끌려서 사는 것이 지금 현상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뭐 할까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잖아요. 또 가면서 또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다음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또 그것대로 하는 거고. 또 어떤 생각은 올라왔다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 태반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이 안 올라오게 한다. 생각이 없게 한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치기 때문에 섭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멈추면은 이제 한 발짝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집중이에요. 멈출 수 있는 방법. 일단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생각이 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열반에 도달해서 내가 이 열반락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죠? 거기 살아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음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깨닫는 방법 제가 그 유튜브에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깨닫는 방법. 거기 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4-5가지를 열거해놨는데 그대로 해보세요. 정말로 집중력 있고 해서 하면은 금방 깨달아요. 그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법문을 해서 이제 그 깨닫게 할 때에 반나절에도 깨닫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식의 전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 정도 하고 제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체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댓글을 주세요. 댓글을 주면은 더 정밀하게 더 그분한테 맞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다가야에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다가야에서 깨달았는데 이걸 뭐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깨닫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깨달았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 마룻바닥에서 깨달았으면 어떻고 우리 집에서 깨달았으면 어때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그 법사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뭐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어디서 깨달았느냐, 어디서 열반에 들었느냐, 뭐 그런 거 써라, 뭐 이런 거 많이. 그거 나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법사 시험이나 이런 걸 보러 온 보교사나 법사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저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 2번만 누르면 탁 나와요. 열반은 푸시나가라구나.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외우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 지나고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참나를 찾아서 깨닫는 것이 1차적인 가장 공부의 방법이다. 네, 그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본문은 7 비구를 이제 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부처님을 서관의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처음 월장을 해서 출가를 했을 때에 뭐 몸종도 있고 뭐 보좌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첫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험해 보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만큼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깨달은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즉 그야말로 상대방을 깨닫게 할 수 있는지, 그 깨닫게 한다는 상대방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거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내 체험이 부족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뭐 얘기를 해서 이해를 잘못하면은 뭐 막 무식하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애기한테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다 깨달아요.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깨달은 것은 어떻게 돼요? 호흡법이라고 했죠.
요거법 플러스 뭐예요? 쉽게 해서 지금으로 하면 명상이에요. 예.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했어요? 집중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서 이 집중을 하고 있는 놈을 바라다 보고 있는 놈을 보니까 요 놈이 참나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깨달으려 하고 이래는 목적이 뭡니까? 깨침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나 고통이, 그게 크고 작고, 그게 괴로움으로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도 없고 죽음도 가게 되고 별게 다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사바세계, 현상계, 여기는 고통의 세계다. 그렇잖아요. 고통의 세계인데, 그럼 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처님이 해야 될 깨달은 분이니까 부처님이 해야 될, 강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보니까 열반에 들게 하면은 고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괴로움이 없어지고. 예. 그러면 열반은 뭔가? 최종적인 열반은 불이 꺼진 건데,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무슨 불이 꺼진 거냐? 이 생각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님들 열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죽은 상태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곱 비국을 쭉 앉혀놓고 너의 고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자식이 죽어서 매일 꿈에도 나타나고 삶의 의미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날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해소해 주면 되잖아요. 서강원의 부처님이. 근데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자기가 머리부에서 발끝까지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찾아봐도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못 찾았으니까. 못 찾은 거는, 자,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에서 오는 거다. 생각에서 오는 거다. 네가 생각을 안 하면은 이 고통은 사라지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을 시켜서.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을 시켜서. 그 집중된 상태에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놈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참나예요. 그렇잖아요. 쉽죠?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일곱 비구를 시험을 해보니까 이 방식으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깨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일곱 배 실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학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이런 학원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그 막 사람들이 다 저거 하다 보니까 뭐 하늘에 의지하고 뭐 지신에 의지하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학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석가모니 학원을 차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대중들이 대중은 이제 일반인들이 고통 있는 사람은 다 와라. 이 세상에 내가 풀어주리라.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죠? 그 광고를 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 벌떼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식이 일찍 죽어서 고통스러운 사람, 돈이 안 벌려서 고통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 고통은 이 사람의 A, B, C, D 그 대중들의 성향에 따라서 고통스럽냐? 예. 그러면은 그 찾아봐라. 네 속에 찾아봐라. 그럼 못 찾잖아요. 그럼 못 찾으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고통이 없어지느니라. 내가 이거를 처방해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겠냐? 그러면은 예 하면은 이제 앉혀놓고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해줘요. 기본적인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참나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지 이거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좀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설명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바로 돌입을 합니다. 뭘로요? 이제 생각을 끊는 방법을 아까 전에 다 했잖아요. 호흡 명상을 시켜서 집중을 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생각이 점점 없어요. 집중하면은 생각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생각이 떠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고 있는 놈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거기는 상락아정이느라. 왜? 여기에는 굉장히 죽지도 않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만 있고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걸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해서 이게 이제 해보면은 그래요. 뭔가 하면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 깨달은 이유부터 설명. 이제 깨달았어요. 열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수행을 시키는가 하면은 일단 열반에 가봤잖아요. 체험을 해봤잖아요. 열반이 어디라는 것을 알아요. 쉽게 가면은.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은 맨 처음에는 1시간도 못 버텨요. 1시간도 못 버텨요. 우리 지금 깨닫고 나서 해보세요. 아니, 깨닫지 않아도 뭐 하다 보면은 생각이 떠올라서 튕그러져서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첫 수련이 일단 1시간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가고 싶으면은 내가 머물고 싶으면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1시간 있다 자꾸 튕글러져서 나오는 단계를 수다함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올라가요. 여기는 한 시간 이내, 1시간 내고, 그럼 여기는 접속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접속은 돼요. 네. 접속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면 아나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면은 여기 가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요. 입주해서 살아요. 거기 있다가 가끔 한 번씩 그 현상계로 와요. 이제 극락에서 천국에서 한 번씩 가끔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보고 나서 이제 가는 길을 알았어요. 거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미국 한번 가보니까 가는 길을 알았어요. 뭐 김포 공항에서 타고 어떻게 해서 내 목적지까지 가서 미국을 한번 구경하고 왔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데를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은 오래 머무질 못해. 보통 1시간 머물다가 와야 돼. 이걸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가는 길을 몇 번 가다 보면은 잘 알았으니까 언제든지 미국 가고 싶으면은 혼자도 가고, 처음에는 막 잘 몰라서 남하고 같이 가고 이랬었는데 혼자도 갔다 오고 뭐 잠시도 갔다 오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함은 거기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우리 영주권 가진 사람들 취업 많이 하잖아요. 취업 많이 하다가 가끔 고향에 와요. 한국에. 그렇잖아요. 그 상태예요. 아나함이에요. 아라는 뭐냐? 거기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혜택도 다 받으면서 거기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그러니까 열반의 극락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머물고 있는 그걸 아라한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일반 지구 사람이 아니고, 지구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열반 사람이에요. 열반이 뭐라 그랬어요? 극락이라 그랬죠.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시민권 가지고. 그래서 이 아라한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앞면이라고 보면은 큰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어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나한이라고 합니다. 나한, 아라한을 나한이라고 해요.
뭐 A 나한, B 나한, 그 나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깨쳐서 이 사람들이 깨쳐서 열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단에도 보면은 나한이 있고 중간에도 이제 나한이 있고 그래요. 나한이요. 나한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열반에 가면은 해탈이라 그랬잖아요. 해탈.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딱 한 가지는 이제 바루를 들고 때가 되면은 그 일종식인데 하루에 한 번 먹어요. 그러면은 바루를 들고 아침에 10시나 11시 되면은 쭉 해서 차제거리 한 집을 건너서 이제 그 동양을 해요. 밥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먹잖아요. 먹고 그랬는데 그 일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열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손 씻고 발 씻고 와서 쫙 앉으면은 열반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해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뭐 어디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그 형태 잘 보세요. 절에 가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나한들은 그 안전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왜 해탈이니까 걱정이 없고 천국이니까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제일 편하니까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나한입니다.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내일입니다. 내일이군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한을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작은 절은 없습니다. 그 나한을 찾아가서 보시고 나한하고 친하려 그러세요.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은 너무 뭐 위에 있으니까 친하려 그러세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열반이라 그러죠. 열반. 돌아가셨을 때는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얘기를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30대에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6년이니까 뭐 36살, 7살에 깨달음을 얻고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약 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45년 되나요? 거의 50년 되나? 뭐 하여튼 49년이군요. 49년 동안 법문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학원이 잘 되니까 전국으로 체인점을 이제 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말하면은 학원이 잘 되면 부산 지점이 있고 대전 지점이 있고 저 전라도 광주 지점이 있고 서울 경기 지점이 있고 서울은 본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9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85세에 열반에 들은 거예요. 열반에 들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졌다? 죽었다. 자, 그러면은 깨친 사람이 죽느냐?
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생체학적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은 다시 가잖아요.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땅에 묻히거나 화장돼서 가지만은 우리도 똑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천국을 가봤냐 못 가봤냐, 체험했냐 못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래서 열반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고 참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죠. 달마가 이제 서쪽에서 온 까닭은 서역에서 온 까닭은 그래서 이제 달마가 일대 제자잖아요. 달마가 이제 중국으로 와서 법문을 펼치기 시작해서 중국이 제일 먼저 하고 그 옆에 네팔이라든지 뭐 인도 주변 동남아가 다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에 와서 이 막 도 수행력이 막 높다 보니까 공자가 거기에 깨닫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그 기초 공부는 불교 가지고 하고 그리고 다시 만든 게 유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그 신라 시대 때 벌써 우리는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2번, 3번 보면은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행을 깨닫는 상태를 수행을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사천리 세상 살아가는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풀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잣대예요. 그렇게 가는 로드맵이 딱 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실험과 수행을 해보시고 참 그것도 있네요. 이제 뭐 내일 초파일이니까 손자나 하고 이렇게 절에 가면은 이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제가 하기는 일주문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큰 절에 가면 맨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일주문이에요. 기둥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 진리는 하나다. 그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진리가 둘이 있을 수가, 하늘에 태양이 2개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절 안에 들어가면은 진리가 하나인 세계로 살아간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또 정면에 이래 거의 쪽보로 들어가면은 대웅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극락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한도 막 자세히 손자한테 설명하면 우와 우리 할아버지 이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